오늘 한견에 받을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우리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말씀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궁금한 점들이 한두 가지 생기게 되면 그 궁금증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어, 어떤 궁금증이 하나 있는 성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사단은 미래를 압니까?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사단은 미래를 압니까? 사단이 미래를 알았다면 왜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을 막지 않았을까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사단은 몰랐을까요? 자, 첫 번째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사단은 미래를 알까요? 모를까요? 답을 잘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단이. 사단은 미래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어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래서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래를 알까요? 자,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매우 중요한 관점을 하나 가져야 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사단은 전지전능합니까? 네, 그럼 답이 나왔어요. 사단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지혜는 있죠. 지혜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미래를 알았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을 막았을 거예요. 또 이 성도가 너무 궁금해서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사단은 어디에 나 있습니까? 자, 여기에 한번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사단은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곳에 있습니까? 네. 아, 괜히 질문을. 자, 전지전능하지 않다면 사단은 미래를 알 수 없죠. 동시에 사단은 무소부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단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단도 피조물이다. 어느 정도 지혜와 지식은 뛰어나지만 그도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참 좋아하는 우리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사단은 미래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이유는 사단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시죠? 왜 이렇게 가능할까요?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라는 다가올 날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 아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는 가장 일반적인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섭리, 다스림, 능력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알기는 알겠지만 우리 안에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입으로 잘 설명하기가 쉽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면 이해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합 왕에 대한 마지막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어떤 사건에 개입하고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성을 보십시오. 아합 왕의 마지막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좀 더 거대적인 안목으로 좀 넓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 민족 이 나라 가운데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오늘 통찰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먼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것은 아합 왕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22년 동안 그런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모순이 생겨요. 제가 한번 아시겠지만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나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였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아는 엘리야마저도 낙담하게 만들 만큼 그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인데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웬걸요? 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를 누린 때가 언제냐면 아합 왕 시절입니다.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풍요했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을 만큼 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왕인데 나라는 잘 돼 나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영적으로 보면 가장 어두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서는 가장 부유하고
평안이 넘치고 경제적으로 만족함이 있고 나라는 더 잘 되는. 자녀로 우리는 오늘 이런 모순에 이러한 모순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함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 너무 많이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때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한성이 하나 있죠.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맞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이유는 정답부터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아합 왕이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그들의 마지막 소원 중에 하나가 바로 길랄 라못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좀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건하게 살아간 왕입니다. 이 사돈지간이에요. 사돈지간. 아합 왕이 가만히 보니 옛적에 아람에게 빼앗긴 이 길랄 라못 이것을 다시 차지하기 위하여 그는 남유다와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아합 왕 마음에 요동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빼앗긴 길랄 라못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길랄 라못이 왜 중요하면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곳이었고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아합은 가만히 두지 않고 이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했고 아합 왕이 자기의 공적을 쌓을 만한 좋은 어떤 동기가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그것을 되찾아와서 나라의 민족에 더 큰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나로부터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에 주목하기보단 그 사건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빼앗기 위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사바 왕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맞기는 맞는데 뭔가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요사바 왕이 아합 왕에게 제안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그래서 6절을 보시면 6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400명을 아합 왕이 모아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모여서요.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400명이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이게 압도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합 왕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걸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아부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툭 내뱉은 말이 이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나는 너무 싫다. 나한테 자꾸 저주를 하는, 나에게 흉한 예언만 하는 자인데 나는 싫다. 그러자 이제 요사방이 그러다 한번 불러봅시다 해서 온 것이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일들이 왕궁 안에서 의논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그 일들을 실행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왕궁 안에서도 일어나고 개인의 침실에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사건 안에서도 일어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성도로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가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이 일이 주도적으로 아합 왕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오늘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송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자, 아합 왕이 듣기 싫은 거죠. 또 저주를 했으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를 눈으로 봅니다. 당장 미가야 선지자의 그 예언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셔서 왕궁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왕궁 안이 막 완전히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압도당하는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의 한마디 툭 던지는 말에 미가야는 고생의 물과 떡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많은 일상 중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마치 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교회 밖에 나가면 사회의 법을 따르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합 왕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고 다스려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도는, 한 번 더 강조할게요. 그러나 성도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눈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아합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적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쉬운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섭리라는 말에는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국어적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표현인데 섭리라는 말의 어원은 공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머릿속에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섭리라는 일반적인 의미는 공급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급하다, 공급하다. 그래서 그 앞에 주체를 붙이면 이렇게 돼요. 그가 공급하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공급하는 일들,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제가 표현을 쉽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그가 공급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공급하는 행위를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부분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목적에 맞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섭리라는 말을 언제 가장 많이 말하냐면 어떤 게 좀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딱 주시니까 어머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섭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목적에 맞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해 주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표현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적인 의미인데요. 자, 이 부분은 더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디라. 29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뭐냐면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단어 보이시죠? 뭐라고요? 허락하다. 허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허락하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자연의 세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새 한 마리가 미물이에요. 한 아사리온, 우리 돈으로 말하면 200원, 300원에 팔리기도 해요. 그때 화폐 가치로 말하면 10원, 20원 단위까지 떨어지겠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참새 한 마리 미물도 자연의 거대한 세계 속에 먼지와도 같은 미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손길이 자연적인 과정에서 생성되고 소멸되는, 그래서 사소한 부분에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데 그 작동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허락인 거예요. 허락. 만약 참새들이 그냥 자연의 그냥 법칙에 따라 떨어진다면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정확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참새의 운명 역시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들을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실 뿐만 아니라 새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락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의 행위가 허락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연계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허락하심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허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해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도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손에서 허락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고난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환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섭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목적에 맞게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 모든 상황과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것은 섭리라고 말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대상으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는 거죠. 가정의 의미로 좀 부여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46년 전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말하면 146년 전에 복음이 들어온 것을 섭리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한데 이 섭리를 성경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뭐라고 말했죠? 벌써 잊으셨네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뭐 해야 된다고요? 허락하셔야 됩니다. 146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복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 민족이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바로 그것이 성경적 역사관이 되는 거고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오늘날까지 수없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우리 민족이 건강하니까 우리 민족이 그래도 뭐 잘 견뎌내는 어떤 DNA가 있으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었고 하나님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힘든 게 있어요? 그것을 그냥 자연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운명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허락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섭리를 믿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세기 네덜란드에 칼빈의 종교개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벨직 신앙 고백인데요. 이게 1561년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여기에서 제 14망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 그것들을 우연이나 행운에 맡기지 않고 그분의 거룩한 뜻에 따라 다스리시되 하나님의 질서 정연한 배열이 없이는 이 세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믿는다. 여기에 보면 거룩한 뜻에 따라 다스리신다. 거룩한 목적에 따라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허락해 주심으로 다스립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과 행운은 없습니다. 목적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매우 혼란하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여전히 정치계 안에 있고 경제계 안에 있고 예술계 안에 있고 교육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저 운명이 결정된 대로 이 나라의 민족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허락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 믿으셔야 합니다. 작은 미물조차도
자연 세계의 미세한 먼지 조각 하나라도 그 모든 움직임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게 되어질 때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느 것이 고장이 났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잡으시고 고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전히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섭리에 대해서 좀 긴 시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 두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두 번째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자, 오늘 본문의 아합 왕과 사돈지간인 요사방이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고 자, 전쟁을 나가게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도 듣기 싫었고 그 말에 따르기도 싫었던 아합 왕은 가장 노련한 지혜를 동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합 왕이 얼마나 노련하고 지혜로운 자인지 모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꾀를 내고 있는 거예요. 꾀. 그 자신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이중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여호사밧 왕이 길앗 나무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자, 이거를 뭐라 그러죠? 변장하는 거죠. 변장. 사병처럼. 이 여호사밧 왕이 좀 어리석어요. 왜요? 왕의 군복을 입고 나가면 아람의 군대가 지금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데 아합은 메수 앞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아람의 군대 중에 특공대가 아마 분명히 왕을 죽이려고 적극적으로 준비할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 어리석은 왕이 아닙니다. 노련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위험의 리스크를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써요. 사돈인데 참 못됐죠. 사돈은 뭐 왕의 옷을 입으셔서 아주 멋있게 이 연합군을 지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타켓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여호사 왕을 죽이면 아합 왕이 죽은 것으로 알고 물러간다는 사실까지 그 배경까지 아합 왕이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머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왕복을 입었던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병의 옷을 입고 변장했지만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여러분, 무심코 활을 당겼대요.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쟁 중이니까 군인이 목적 없이 활을 쐈다는 겁니다. 무심코, 그냥 무심코 활을 쏜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화살 중에
왜 하필 사병으로 변장한 아합 왕에게, 그것도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음새가 비어 있는 그곳에 그 화살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합왕에게는 죽음이 공급되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생하고 신앙 때문에 참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위로예요. 아합왕이 너무 놀란 거죠. 자기에게 화살이 왔고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걸 아니까 골든타임을 놓치기 싫어서 빨리 치료하기 위하여 병거를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틈을 주지 않아요. 병거가 돌아가는 그 순간 저녁까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치료받는 골든타임을 지나게 하십니다. 치열하게 싸우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였더라. 못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결국 병거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우리가 비켜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는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섭리의 손은 우리 삶에 운행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 심판을 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큰 악에 대하여, 큰 죄에 대하여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나 왕정시대에 하나님이 그 거대한 악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아합 왕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합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눈은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사람의 힘에 의해 움직입니까? 사람의 능력과 권세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물매로 던진 돌이 골리앗의 투구 사이에 아주 작은 틈으로 정확하게 들어가 이마에 박혀 다윗 골리앗이 죽게 되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때 골리앗이 그 날아오는 돌을 손으로 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죽지 않고 다윗과 치열한 싸움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손을 누가 피하겠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천천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과 환난으로, 그래서 분명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되도록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 속에 우리의 입술에 늘 고백되어지는 이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